오늘은 역사서 맨 마지막 에스더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은 포로 이후의 서신입니다. 아니, 역사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된 후 이후에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예레미야 예언처럼 돌아와 성전이나 성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유다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서이고요.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못한 먼저 이렇잖아요. 역사를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그때 큰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는 남쪽은 유다였고 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나눠졌었어요. 근데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다시 귀환되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유다 족속이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도 그 중에 이제 성곽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재건한 사역을 한 그런 일을 한 무리가 있고, 아직 이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은 메데 바사 제국에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더 강력한 것은 바사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데 바사에 멸망당한 바벨론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든가 또는 지금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냐면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바로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 시대에 바사 제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시대에 이들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게 남아있는 바사 제국이 컸어요. 127개도. 그러니까 뭐 인도까지 미쳤다고 하니까 엄청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제국의 이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시대에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유대인 여자,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갈망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만 하나님이 돌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보신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에스더서에 자칫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바사국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완전히 씨가 말리게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졌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구원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위임을 부여받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무리라 하더라도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할 때 절대 그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은 유민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각별하게 그들을 돌보셨다.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한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만이 교회다. 우리만이 회복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자신들만 온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바로 종파적인 거고 이단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에스더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시간은 이 책의 시간은 한 12년 정도 돼요. 그래서 BC 521년부터 509년 정도 그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은 아하수에로다 이거고 그분이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 120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 왕이 수산궁이라는 궁에서 즉위를 했다. 그리고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세 번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첫째는 왕의 즉위, 아하수에로 왕의 즉위 잔치. 이 잔치가 자그마치 몇 개월이냐면 6개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네. 엄청나게 하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7일간. 그것이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원래 왕비의 이름은 와스티예요. 근데 그 잔치를 하는 동안에 왕이 흥이 나고 즐거워서 자기 아내를 인사를 시키려고 문무백관들 다 있는 데서 나와서 좀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이 왕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거지. 그러는 바람에 그 참 주위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이 대신들 이들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부인들이 왕의 부인부터 저렇게 남편 말을 안 들으면은 질서가 무너진다. 그래갖고 이건 폐위시켜야 된다. 이런 소청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도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마음도 좀 안 좋았겠죠. 그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새 왕후를 간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참 에스더의 삼촌이죠. 삼촌이 자기의 조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고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후를 간택하는 여러 처녀들 그 여자들 속에 한 명을 집어넣는 거죠. 그 일이 이제 1장과 1장에 나와요. 그것이. 그래갖고 이제 2장에 보면은 그 2장 7절에 보면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하고 에스더는 하다사라는 이름이 있네.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 밑에서 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의 명령이 반포됐다는 건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모인 거죠.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임자가 후보들을 후보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헤게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
이제 할 때 그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루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그럼 많은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에스더가 거기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안부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왕비가 되기를 원했겠죠. 모르드게는.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처녀마다 차례대로 왕에게 그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서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게 된 거야. 결국은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었다. 그래서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라고 하는 원래의 왕후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비를 삼았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고서는 이제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제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대궐의 문직이에요, 직업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의 그 종족,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 종족을 고하지 않은 거예요. 알리지 않은 거라고요. 누구의 명령대로? 삼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그래서 어느 종족 사람인지 왕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2장 21절부터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을 때 그 어떤 넷이 이름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해서 그거를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공중일기에 적혔다고요. 근데 그 후에 3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각 사람인데 아각이라고 하는 건 어디죠? 그 다 진멸해야 된다는 민족이 뭐지? 누구 어디야? 다 이 출애굽기 보면 뭐셔요? 다 진멸해야 된다. 그 저 사울이 저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바로 밑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궐 문에서 이제 이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 그 앞에서 이제 다 인사를 하고 꿇어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걸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한 다 멸절해야 된다는 민족.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거기다가 인사를 안 하는 거지. 하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이제 누구지? 하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하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심히 노했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2장. 근데 6절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다. 유다족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온 나라에 있는 이 바사국에 있는 온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도 있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이제는 대적이 원수가 다 멸절돼야 될 그런 족속 중에서 높아진 하나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족속을 다 진멸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에게. 이 한 민족이 이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법률이 다른 만민족하고 다른 열국하고 달라가지고 많은 나라를 지금 정복해서 한 나라가 됐잖아요. 유대 민족의 법률은 다르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달라가지고 왕의 법을 법도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이게 이 사람들을 그냥 용납한다면, 이들을 용납한다면 왕에게 해가 있을 거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왕이 만약 옳게 여기신다면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진멸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서 이제 돈 얼마를 갖다가 왕에게 이렇게 뭐라 그래, 저기 상납을 했다고 표현해야 되겠네. 은 1만 달란트. 그 왕의 부고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내 소견대로 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장 12, 13절을 보면은 12월, 즉 아달을 12월이에요. 13일 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 어린아이, 부녀, 물어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다 탈취해라. 이 명령을 127개도 각도에 다 전하라. 그래서 역졸들은 15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서 도성 수산에 선포되고, 그렇게 하고 모든 그 각 도에 다 이제 조서가 퍼진 거죠. 그때 이제 4절에 모르드게는, 사장에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 왜?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됐잖아요, 습니까? 그렇게 통곡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조명을 받은 각 도에 그 왕의 그 다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그 명령이 다 각도에 도달하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웠다. 그런 사람이 부수했다, 이랬어요. 그때 이제 이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내시하고 나와서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니까 옷을 이 모르드게 삼촌한테 보내면서 굵은 배를 벗기고 이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안 입는 거예요, 모르드게 삼촌이. 그래서 이제 무슨 연고인가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 에스더 왕비가.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모든 이야기, 하만이 유대인을 다 진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고 돈도 바치고 그래가지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그 조서를 각 도에 다 내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 삼촌한테 이거 제가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왕의 왕궁의 법도가 있어요. 그 법도는 왕이 이 왕후들 중에서, 왕후가 많겠죠. 근데 진짜 정비는 에스더 맞을 거예요. 여러 또 그 위에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왕이 호를 내밀어야 돼, 금호를. 그렇지 않고 함부로 왕한테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살지 못해요. 근데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가서 왕에게 말하냐, 금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람들을 시켜가고 에스더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유다인 중에서 홀로 이 화를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이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들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절대 그렇게 진멸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떤 상태로든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가장 지금 거기에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할 수 있는데 너는 네 가정과 네 집이 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네가 왕위를 얻은 게 지금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너를 갖다 그 자리에 둔 줄을 어떻게 아느냐. 예, 굉장히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회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에 있는, 수산이 이제 수도예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을 하라 했습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를 해라. 나로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나의 시녀로 더불어 자기 금식하겠다 이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금호를 내밀지 않아도 나가겠다 이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수산궁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그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가서 정말 말을 잘 할 수 있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를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바로 4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의 처지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고요. 그런데 만일 그 위치에서 주님이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내가 유익이 없게 된다. 해를 입게 된다. 사람들의 욕을 먹게 된다. 얼굴이 깎이게 된다. 체면이 구기게 된다.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그 어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 6장 19, 20절에 보면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다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이 어떤 때 꼭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말을. 그런 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사람들의 안면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당할 화를 생각하고 또 돌아올 많은 그 돌아올 어떤 많은 그 좋지 않은 대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산하고서 입을 닫고 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어쩌면은 주님께 대한 어떤 충성도 돼요. 주님을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말 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있거든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면 제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저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에스더 같은 왕비는 그때의 왕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담을 하나 얘기한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장로교를 다녔었는데 또 성결교도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결교회 목사님 중에서 이성봉이라는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 들어봤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대전에 살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4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대전 제1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참석했다고요. 그분 부흥 집회를 참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그 설교가 무슨 대단히 굉장히 기막힌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냥 이 에스더 이야기를 스토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그런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보고 그분이 또 찬송을 참 많이 짓기도 하고 찬송을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주로 이제 전도가죠.
부흥 전도가 제가 뭐 아는 지금도 그분이 예? 그 지어서 부르시던 어렸을 때니까 잘 외우잖아요. 어린 때 지금도 많이 알아요. 예.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이게 그분이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녔었고 이성국 목사님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분이 이 설교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에스더를.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지만은 제 눈에 보이는 그 목사님의 모습은 굉장히 성결해 보이더라고. 그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은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제 시골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근데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다 방문했던 분이에요. 전 교회를 제주도까지. 그러면서 집회를 했던 분이 그 바로 이승복 목사님이세요. 어쨌든 그분은 대단히 부흥사적인 이질이 있고 그분이 그런 소리를 했던 걸 기억해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전도자가 2000년도인가 아니 1900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난 게 아마 1900년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자기가 무디를 이어서 전도하라고 주님이 그때 이어서 출생시킨 것 같다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해요 제가. 그만큼 그분은 전도의 열성이 있었던 부흥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분이 강단에서 그렇게 전도했던 모습 그리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은 어느 교회 가서 대접을 받을 때 절대 여자 집사들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그분은 철저하게 그 자기 자신을 일종의 하나의 거룩성을 유지한다 할까요? 성결을 유지한다. 성결교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참 그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제 어린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저분처럼 저렇게 좀 거룩한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제가. 그럼 잘 알았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5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의 잔치가 있죠. 그건 왕의 잔치예요. 그다음에 3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에스더 왕후를 위한 잔치잖아요. 왕후를 위한 잔치예요. 그다음에 8장부터 10장 마지막 장까지는 불임절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를 끝나는 게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더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여기서 규례를 어기고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충성되다면 어떤 때는 어떤 규례를 모든 건 아닐지라도 어떤 규례를 깨고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또 그들을 전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해야죠. 그러한 수가 있다.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 신상에 절하라. 안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그들이 왕에게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당신이 풀무불에 던지셔서 살릴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만일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다. 이랬다고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찬송도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안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반드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를 왕이 받아줄 거고 내 소청을 받아줄 거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완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안전하게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거기에 위험은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겠다. 이것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험을 조금도 하지 않겠다. 안전한 길만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죄일 못해요. 예. 저는 사실 지금 서울에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오늘도 가서 한 몇 명이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데, 아니 이렇게 넓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은 없고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제 참 마지막에 몇 기도하고 찬송 한번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작년 5월 달쯤 그걸 이제 계약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그렇게 넓은 장소까지 다 계약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리라고는 처음부터 계획 안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도 얻어진 것만도 굉장히 거기도 채울 사람이 없었거든. 조그만 데를 얻어놓고 그리고서 이제 넓은 것까지 다 얻어놓으니까는 좋긴 참 좋더라고. 좋긴 좋은데, 아니 도대체 여기서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냐. 아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일을 왜 여기 벌려놨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밖에는 나오질 않더라고. 주여, 주님이 채우소서. 주님이 참 이 장소 이렇게 얻어놓게 하셨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은 지금 나가는 돈도 아까운데 그것까지 얻어가지고 더 매달 나가는 돈도 아깝고, 예? 나가는데, 아니 거기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넓은 장소로 넣어가지고 지금 또 오늘 또 이제 거기에 냉온 풍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에어컨이나 그런 거.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 김용욱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거 이제 견적을 내갖고 한 2, 3일 후에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수백만이 들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돈이잖아. 아니 도대체 사람 돈 왜 이렇게 돈을 또 쓰는 거야 또. 이게 뭐냐면 다 모험인 거야.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의 계산으로 머리로 생각하면은 나는 굉장히 도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제가. 하나님, 작년 5월 달에는 한정현 자매 하나가 왔어. 그래갖고 한 자매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작년에 왔을 때는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지금은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런 장소라도 크게 됐잖아요. 변해졌다 이게 1년 만에. 변한 건 사람 별로 안 늘어나고 장소만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그러면 내년 5월 달에는 올 5월 달에는 이렇게 우리가 참 작은 인수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큰 일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마쳤는데,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한다 이거야.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되더라도 가는 거지, 그죠? 네. 그렇게 안 해주시,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도 우리는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5장에 보면은 하만은 이때 당시에 그 하만은 집에다가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다가, 하만의 집이 얼마나 크고 넓었겠어요. 엄청난 부를 줬어요. 재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왕한테 모르드게의 그 참 거만하고
자기한테 대한 그 인사도 안 하고 대궐 문 앞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다 말하고 거기다가 달아 죽여라 이렇게 한 거야.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아주 기분 좋게 듣고서 집에다가 그 높은 그 예? 나무를 세웠어요. 높은 나무를 세웠다고 50규빗. 그리고서 이제 왕의 그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갔어요. 근데 6장에 보면은 그 밤에 이 아수르의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예?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왕궁에 있는 역대 일기를 갖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는데 보니까는 아까 말했죠. 두 내시가 박단나와 베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은 거야. 그 부분을. 그러면서 그거를 누가 고발했냐니까 모르드게야. 그래서 이제 왕이 그걸 읽고서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선행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뻔한 나를 살린 큰 일을 했는데 무슨 상을 내렸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 게 없다 그랬어요. 어떤 존귀도 준 것도 없고 관작도 내린 것도 없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침 여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니까 하만이 거기 있는 거야. 그게 하만한테 이제 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성봉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왕이 하만이 기뻐하면서 자기한테 무슨 상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들어오니까는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은 아주 존귀케 해야 되고 또 왕이 가장 존귀케 하는 기뻐하는 옷을 입히고 말을 대어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이 왕이 존귀케 하고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하만한테 네 말대로 해라. 네 말대로 모르드게를 그 말에다 태우고 그렇게 외치면서 네가 다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이제 아주 골치가 아파서 번뇌하면서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가서 당한 일을 이제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제 친구들도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이면 다시 또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에스더는 하루 이틀 왕이 너무 아름답고 참 귀하게 보인 거야 왕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 네가 소원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에스더는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근데 그 말을 하루 이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에 와서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3절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자기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유대인이니까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게 못하였으리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라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6절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 이렇게 말이에요. 곧바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의 귀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된 증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포함돼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것을 굉장히 논의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성경이 에스더예요. 왜 그러냐?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라는 말도 안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안 나오는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이 에스더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히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 있거든요. 이 불임절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지키는 귀한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에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쓰여진 책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가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을 그 왕에게 고해줬어요? 그리고 왜 그때 6장에 보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이? 그리고 그 역대 일기를 보게 됐냐고요. 이런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분을 알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참 일생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연이 아닌 일들, 그 배후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그렇죠? 그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아놓고 50규빗이나 달아놓고 모르드게를 따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하만이 달려 죽게 돼요. 왜? 여기서 이제 왕한테 에스더가 이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서 말이야 구해달라고 엎드려갖고, 그러니까 이놈이 말이야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얼굴을 감싸고서 그 부하들이 데리고 나가요. 그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다룬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에스더가 한 말 중에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구절이 생각나냐면은 그 사도행전 21장서부터 보면은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요. 21장에 체포가 돼요.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28장까지는 로마로 가는 노정이에요. 그거를 로마로 체포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되고 4차 전도행이라도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배 이름이 아데레무테노일 거예요 아마. 그 배에서 276명이라는 숫자, 그들이 거기에 함께 타고 있었고 일주일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린다고, 그 배가. 그래가지고 음식도 먹지도 못한다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배에서 죄수의 몸으로 참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수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 영혼들을 나에게 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개혁자 중 한 사람이 존 낙서인가요? 그 존 낙서가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소, 이런 기도를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세요. 그의 기도가 그렇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여왕이라는 블러디 메리,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도 낙서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강력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스더가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왕에게. 저 또 지금 사실은 고등학교 동기회, 제가 동창회장이잖아요, 동기회장이잖아요. 근데
제 동기회가 우리 단톡만 해도 한 190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 그저 한 10%, 1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안 믿죠. 그건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그냥 안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이 동기들, 내 친구들 전부 다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였을 때 이제 회장된 지가 몇 달 안 됐잖아. 두 번째 모였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혼자 천당에 오지 뭐.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나 혼자 갈 수가 없어. 너네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어. 제가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제 마음속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항상 해요. 주님, 이 영혼들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회장을 할 이유가 없죠. 목사님이 뭐하러 회장을 합니까? 뭐하러 회장을 시켰겠어요? 그만두겠다고 계속 했는데도 끝까지 시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야 할 일은 한 가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뭐하러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의 예배당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 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는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큰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는 큰 기도예요. 작은 어떤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큰 기도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해도 에스더서를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얘기들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9장 24절에 보면 29장 24절에 보면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이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부르 이게 제비 뽑는다는 소리예요.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의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10장은 성경 장 중에서 시편 짧은 장이 한두 개 있는데 못지않게 짧은 성경이 에스더 10장이에요. 그렇죠? 짧은 성경으로 10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를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여기서 충성된 사람, 모르드게라든가 에스더라든가 또는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그러니까 포로 후에 유대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니엘 세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께 너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고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봐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그렇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록 작은 뭐 이렇게 무리 가운데 있고 또 작은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큰 범위든 작은 범위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충성을 다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참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일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참 힘을 다했으니 내가 큰 일로 너희에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된 역사서를 마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오늘 마친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뭘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선지서로 가야 할지, 아니면 모세오경 안 했잖아, 창세기부터 해야 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에스더는 건너뛰려고 하다가 왜? 읽으면 너무 다 알 수 있는 것이라서 그냥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고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앞날, 주님을 섬기는 날들에 에스더 같은 상황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때에 참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한두 사람의 충성이 수많은 유다 족속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한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여금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당한 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말,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